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위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CPR,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생각이 지금 오고 가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외투를 벗긴다? 아니면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이동시킨다? 아니면 기도를 확보한다? 가슴을 압박한다? 뭐 다양한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심폐소생술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질문하라입니다. 질문하라. 좀 건드리고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이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때로는 그 사람의 정신을 돌아오기도 하고 삶의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의 영혼이 죽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떤 다그치시기보다 우리를 살리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민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도 보게 되죠. 너희가 평안하뇨? 그 목소리도 듣습니다. 오늘 벌써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 전에 과거에 살았던, 과거에 불리던 자신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망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또 사라지실까 봐. 그러면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베드로는 지금 시몬으로, 과거의 어부로 지금 또 돌아가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질문들은 결국 알고 보면 다양하지만 한마디 괜찮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 괜찮니? 오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또 응답하기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오면 이 질문으로 우리의 심장을 깨우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물고기 하나를 잡지 못했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을 때만이 아니라 전문가 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것도 기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이걸 묵상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믿음 좋은 자는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도 아니고 물고기들입니다.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밤새 먼저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 그물질할 때 계속 철야 근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타이밍 좋게 사인하시자 그물로 다 뛰어가는 거죠. 물고기들이 제일 믿음 좋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방황 중에 있고 과거의 삶으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데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이 등장하는 그때는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자, 이 날이 새어갈 때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바로 앞장에 쓰여진 단어예요.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바로 다시 말해 첫 새벽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밤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허탕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고기라는 말은 물론 물고기죠. 근데 사실 이 고기는 원어를 보면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익투스, 옵사리온 이런 말이 아니고 이때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요 사실 물고기가 아니고요 이게 곁들임 반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의 도시락에 빵과 곁들여서 그 상품가치 없는 작은 물고기들을 반찬으로 껴서 먹는 거죠. 그런 물고기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밤새 수고하고 살았지만 내 안에, 네 인생에 가치가 있느냐? 무언가 삶의 의미가 있니? 주님이 그들에게 울림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참 잘한 건 뭐냐면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허세 부릴 만한 베드로가 그때는 정직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배가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조난신고의 프로토콜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엔진만 꺼진 상태는 그때는 신호를 보내죠. 판을 3번 외친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대기 중이에요. 준비 중입니다. 주목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배가 침몰하게 되면 더 이상 핸들링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메이데이를 3번 외친다고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긴급하게 구조대들이 어디선가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주님은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시죠? 너 괜찮니? 너 내가 없이 살아갔던 삶에 참 수고는 많았다만 가치가 있냐? 그 삶에 의미가 있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빈 금을 빈 마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방법이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제 안에 기쁨이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제 삶에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다가와 우리 인생의 공급자로 다시 핸들링을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오늘도 없나이다로 나가셔야 돼요. 메이데이를 외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계속 반복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을 갑자기 물어보시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요. 자, 왜 사랑을 물어보실까요? 이 위급한 순간에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앙은 사랑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참 부러워요.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섬길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에, 어떤 사람이 방언에,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에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 바울이 먼저 쭉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서로 내 은사가 더 좋다, 잘난 척하고 서로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계속 분열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은사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 의미심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시작되죠? 13장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은사장을 넘어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럼 우리는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이 말씀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의 은사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사실 어떤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모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모든 믿음의 은사, 다양한 각자의 은사들을 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요? 지식의 은사요? 사랑 없으면 다 그거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믿음의 은사요? 사랑 없으면 그거 다 자기 과신일 뿐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 은사들은 다 작은 은사요, 거치는 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재물도 은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좋죠. 감사기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도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단지 그냥 축복인가요? 성도님들, 재물은 은사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는 다 달라요. 재물의 은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연보하며 서로를 평균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 은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은사가 아니라 관계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나에게 어떤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 재물은 결국 만몬의 우상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믿고 사랑을 구하며 사랑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또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쉽게 신앙생활은 사랑이 전부예요. 그냥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도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들려요. 우리가 연인 때에는 정말 그렇게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의 상대의 이야기가 크게 들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달콤한 소리가 부부가 되고 혹시 사랑이 조금 더 익숙해지거나 식어지고 권태가 오고 하면 그 모든 말이 다 지루하게 느껴지고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목사님 말씀이 지루한 것 같아. 재미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예전부터 설교가 지루했습니다. 예전부터 재미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왜 그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분명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셨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달콤하게 꿀송이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다 잔소리고 나와 상관없는 헛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때는요, 매일같이 만나도 할 말이 많고 카페를 들어가도 또 히히덕거리고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식어지거나 또 나중에 권태가 오면 더 그러겠죠. 혹시나 카페를 갈 일이 있어도 서로가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실래? 그리고 빵 먹을래? 끝입니다. 계속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갑자기 또 얘기에 꽃이 피어지죠. 여보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밖에서 논다 그러면 갑자기 두 사람이 또 핸드폰 봅니다. 할 말이 식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어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들을 다 차지합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식어지면 기도에 병들기 시작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이거 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제 안에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10,000원 내서라도 우리 손주들 자랑합니다. 연인들 보십시오. 그냥 막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기회만 마련되면 내 애인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툭 건드리면 예수입니다.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건 그냥 맛집 자랑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 불편해지죠. 사랑이 식어지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뜨거웠던 연인 때에는요, 어땠습니까? 그럼 기념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 준비하고 설레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고 또 식어지고 그러면 기념일이 빨리 와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또 기념일이야. 걱정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일이 너무 빨리 오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신나기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만 보입니다. 연인과 똑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입니다. 가는 곳마다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뭐가 창피합니까?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고 식어지고 그러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팔짱을 끼려고 해도 저리 가. 남들 보잖아. 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뜨거울 때는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식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사람 평가가 그렇게 신경 쓰이게 됩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교회 목양을 맡기시는 장면이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그런데 이 위중한 순간에 주님은 뭘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를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주님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다 무너진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물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이미 숯불로 떡과 물고기를 굽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 해변에서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이라는 뜻이 바로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봤던 그 숯불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번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신의 악단 이야기처럼 그 박교순 소자, 사실 계속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 찬양단인 줄 알았던 진짜 찬양단들, 그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그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세요? 과거에 잊고 싶었던 어머님이 성경 읽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사촌형을 자기가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 참 그 기억들을 뚫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다시 회복하여 주님과 걷기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도망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힘 빠지는 걸까요? 3번 부인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주님은 정면 승부하게 하십니다. 도망가는 그를 과거로 불러서 다시 치유시키세요. 똑같이 숯불에 3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과거의 쓴뿌리를 잘라버리십니다.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이 참 멋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원어에는 기막힌 긴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제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은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15절 보면 그 사랑을 아가파스로 물어봅니다. 아가페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너 나 아가페하냐? 아가페가 뭐죠?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하냐?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가 뭐죠? 친구들끼리의 사랑, 그 우정, 형제들 간의 애정입니다. 이건 아가페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난감했는데 너무 친했던 친구들인데 고등학생인데요. 매점에서 더운 날 이제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입씩 이렇게 먹으라고 친구라서 이렇게 줘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한 건지 거의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안 보이게 다 먹었어요. 한 입으로 다 물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차례인데 저는 먹지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샀던 친구가 화가 났는지 그걸 땅바닥에 버리더니 두 친구가 한 1년 동안 절교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고등학생인데. 성도님들, 친구가 조건 없이 사랑하나요? 아니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 돼요. 영원히 사랑하나요? 아니요. 졸업하면, 제대하면 안 볼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 수준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저는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 돌릴 것 같은, 늘 항상 넘어지는, 저는 필레오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어떤 신학자들은 아가페,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이게 요한복음의 반복을 피하는 기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이 다릅니다. 참 독특하게 물어보세요. 계속 아가페 하냐?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 하냐? 계속 긴장해요. 줄다리기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17절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실 때에는, 그때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너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친구같이라도 늘 사랑한다 말하면서 또 조건 안 맞으면 등 돌릴지라도 그 적고 연약한 사랑이라도 나에게 그 사랑 줄 수 있냐? 그거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니?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짐의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드디어 근심하고 그가 마음을 열어 네, 주님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완벽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하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고, 완벽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려고 하고요. 완벽한 사업가가 되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도 주차장 가서 누가 어깨 건드리면 또 그렇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사랑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라도 나에게 주겠니? 네. 주님, 저 늘 넘어지지만, 늘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사랑 위에 당신의 영원하고 조건 없는 아가페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준을 아시지만 또 참 민구하고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겠니? 네, 부족하지만, 적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덮으시는 사랑을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좀 살았는데, 베드로가 살아나자마자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시죠. 너 나중이 되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띠우고 끌고 갈 거야. 순교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제 좀 살았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젊은 제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을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니? 성도님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고 요한은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남아서 끝까지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설교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길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어디서 이 사랑을, 은혜를 까먹냐면 자꾸 좀 살만하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살만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또 어디서 이 감사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볼 때 우리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겐 저만큼 안 주시지? 충분히 나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우린 다른 사람들이 돈 번 이야기에 또 코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지키셨는데 다른 자녀들, 다른 가정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에 또 서글퍼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시선 괜찮냐? 너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넌 너의 길이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는 거다.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나를 보라.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등대가 무려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대가 저는 다 똑같은 빛인 줄 알았어요. 3,000개가 다 알고 보면 작게나마 다 다른 빛이라고 합니다. 다 광도가 다르든 아니면 색이 좀 다르든 아니면 깜빡깜빡이는 그 등질이 다르든 리듬이 다르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세상의 빛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 저마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에 사람 낚는 어부였겠죠. 그렇다면요, 어부만 있습니까? 목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수들로 또 부르시는 겁니다. 의사는요,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또 부르시는 것이겠죠. 교사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또한 부르시는 걸 겁니다. 참 다양하지만 다양하되 다양한 이 세상을 곳곳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그러나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자들로 다르지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염탐하지 말고 성도님들, 다시 주님이 오늘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님을 눈들어 고정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거기 우리의 만족이 있고 거기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짧은 질문이랍니다. 똑같죠. 예전에도 얼마 전에 그 경주에서 자살하려는 어떤 한 어른을 한 학생이 살려냈죠. 다름 아니라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에게 다가와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괜찮니? 내가 없이 분주했지만 내가 없는 그 삶, 너 괜찮았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했던 너의 마음 괜찮았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향방 없이 살던 너의 삶이 괜찮았니?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빈 그물,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제 삶에 어떠한 가치도 없고 제 마음에 어떠한 사랑도 사명 감당할 힘도 없고 제 인생에 바라봐야 될 깃발도 목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핸들을 잡아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귀히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이 아침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